사도 바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우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 구절이 불과 104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편지 속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기쁨을 전달함으로써 편지를 읽는 빌립보 교인들 또한 성도가 누려야 할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기록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기쁨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려고 했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우리도 또한 바울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이토록 많이 강조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의 처한 현실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깊이 고려하여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늘어뜨려 놓을 목적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그들의 처한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 하나하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고 또 의문을 해소시켜주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는 형태로 편지를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주제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적합한 처방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인 처방전을 써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립보 교회는 신앙적으로 아직 여리고 또 어린, 연약한 이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역경이나 위협이 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과 담력이 부족했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이긴 하지만 아직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불안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문제들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주된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들의 교회 공동체를 위협해오는 외부의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협하는 외부의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은 바울이 항상 경계해왔던 유대 기독교 열광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너희가 진정 온전해지고 싶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완전해지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 빌립보 성도들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흔드는 대적자들과 또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분열의 문제가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7절 중반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2장 2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3절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또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들은 그저 그냥 보기 좋은 말, 편지에 좋은 말을 쓰고 싶어서 이런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열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기 위해 바울이 기록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당시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아주 유력한 권사님들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래 이 여인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바울과 함께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하여 힘쓰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들에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또 인간적인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갈등과 시기가 커져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 전체가 고통하며 신음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그들이 빨리 분열을 그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크게 세 가지 문제, 교회 바깥에서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분열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두려움과 미혹과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부터 그들은 기쁨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기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정서를 담아서 쓴 편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옥중서신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라고 시작되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당한 일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을 가리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로마 시위대가 통제하는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또 후에는 이 군령의 바깥에서 군령 바깥의 가택에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구금 상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갔는데 구금 상태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고, 그 시간 중에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12절에 이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도리어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합니까? 복음 전파의 퇴보나 정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도 여전히 그곳 시위대 안의 사람들과 그 밖에 로마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복음 전파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감옥에 있는 이상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끝장났다고 여겨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마치 죄수처럼 감옥에까지 끌려가 매이는 신세가 됐지만 매인 것은 바울의 육체뿐이었습니다. 바울의 영혼은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심정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의 후퇴가 일어나리라고 예상했던 지점에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울은 편지를 통해 소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은 로마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록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로마 지역에 보내주셨으니 바울은 이제 로마 지역에서도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로마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감옥에 끌려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자 이번에는 바울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도 끝났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감옥에서도 여전히 바울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자 바울의 의연한 모습을 지켜본 많은 형제들이 바울에게서 도전을 받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 바울이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처한 현실을 뚫고 나가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가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도전을 받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일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복음 전파의 과정에는 안타까운 상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5절 이하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로마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것을 시기하여 바울을 괴롭게 할 의도로 경쟁심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현재 로마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그들은 자기들의 지도력이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벌써 로마 교회 안에는 바울을 경계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시기하고 경쟁심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노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신을 견제하려는 사람들의 순수치 못한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했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은 이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두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들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누렸던 기쁨이 무엇인지를 소개하여 빌립보 교인들도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꺼내 들었던 말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 상황을 자신이 어떻게 극복하고 뛰어넘었는지를 마치 간증하는 것처럼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그 위기 상황을 뛰어넘은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내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절망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행보를 지금까지 지켜봐왔던 그를 아는 주변의 성도들도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와 아주 긴밀한 사역을 펼치시는 어떤 선교사님께서 지금은 이메일이나 또 온라인 화상 통화나 여러 가지 연락의 방법이 있지만 연락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혀버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염려가 되고 또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처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선교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셨다 하는 소식이 더 절망스럽게 그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일까? 감옥은 확실한 죄가 없이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를 지어서 죄수의 신분이 된 것이 아닐까? 설령 복음을 전파하다가 죄수 신분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한 결과가 결국 죄수들처럼 취급받는 것이 옳단 말인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렇게 감옥에 갇혀 죽음에 이르는 불행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바울은 왜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는 것일까? 바울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구해내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뿐인데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 이제 초대교회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아마도 이런 식의 수많은 염려와 불안과 의문과 탄식이 그들을 혼동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의 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그리고 그들의 처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바울이 이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유일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바울의 복음도 가두어질 줄로 알았으나 바울을 감옥에 가두니 감옥에 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후퇴와 시련이 올 줄로 알았으나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가두면 바울을 추종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도 다 가두어질 줄로 알았으나 바울의 영혼이 갇히질 않으니 모든 이들이 담력을 얻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순수치 못한 의도로 바울을 시기하고 견제하는 사람들, 바울이 구금되었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로마에서까지 바울을 흔들었지만 바울은 쓸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야 석연치 않을 것이고 마음도 상할 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선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을 보십시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겨주려 했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상황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끌려간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과 담력을 얻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로 마음까지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유로 감옥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생생해서 그분을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전도의 행위를 힘썼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넘어설 만한 온전한 만족과 기쁨이 바울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동력이 되어 바울은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 바울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했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기만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쉽사리 기쁨을 회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일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며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로 시기하는 일이 원치 않지만 때때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성도들의 연약한 심령, 어두운 심령, 무겁고 괴로워하는 심령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기쁨을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요즘 시대만큼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정신없이 휘몰아가는 바쁜 시대가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기쁨을 누리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6월 25일 새생명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으며 도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없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늘 문제의 소용돌이 안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발견될 때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기쁜 일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